오늘은 믿음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불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불안하다고 할까요? 일단은 불확실성 가운데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가?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시도하고 취업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게 평생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관계의 단절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속상하고, 또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존재에 대한 의혹이 생길 때 있으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까? 예. 좀 확실하지 않은가요?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예, 예. 그 옆에 분은 당연히 뭐라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남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기는 쉬운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의혹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안하죠.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가? 사회학자 앨런 호이츠라는 분이 불안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불안이 정상적인 인간 경험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은 정상적인, 지극히 일상적인 인간 경험이다. 그러니까 불안은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기능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우면 몸에서 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체온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몸의 방어 기제 같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정서적으로 또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감정의 기능이 바로 불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게 하는 어떤 적응적인 감정이고요. 그리고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이 불안을 과잉 진단하고 그 영향력을 너무 확대하는 바람에 모든 불안을 아예 그냥 병으로 보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상 불안과 병적 불안이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상 불안은 상황에 맞는 반응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고 일상의 기능이 이제 회복되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정상 불안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한 30 몇 년 하고 설교를 계속 그만큼 오래 하는데, 저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오후만 되면 어때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뒷골도 땡기고 막 그렇습니다. 열도 없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나을까요? 주일 저녁이면 그냥 싹 났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만 되면 그래서 아주 깜짝같이 없어집니다. 토요일에는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에는 제가 다른 심각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고민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설교나 이제 주일 사역 준비만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주일 맞이하겠습니까? 그것은 건강한 정상적인 불안이에요. 염려 같은 겁니다. 그러나 병적 불안은 상황에 비해 과도하거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이 심각하게 방해되는 것. 결국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황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공황장애가 공항에서 길을 잃는 것 같은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요. 식은땀 나고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이고 과호흡 오고 막,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멈춰버리고 필름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거는 이제 병적 불안이죠. 그건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뭔가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정상 불안과 이 병적 불안을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무조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호이츠는 이제 정상 불안과 병적 불안으로 구분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불안과 죄된 불안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건강한 불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신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까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것이 맞을까라고 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는 정상적인 신호, 하나님을 찾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죄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벗삼지 않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게 되고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죄된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걸 먹으면 정말 죽을까? 그리고 이거 먹으면 혹시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 봐 그런 거 아닐까? 라고 하나님이 저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 공포,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로운 인생을 꿈꿨지만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느끼는 불안들, 이게 이제 죄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불안은 성도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불안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염려와 불안보다 더 큰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문제없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예전에 이제 선택과 예정에 대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선택과 예정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할 때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나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거를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이것이 평생토록 유지될 수 있을까? 그때는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꾸 꺾이는 거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해 주시는가? 그리고 나는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고 불안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불안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긍정적인 불안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호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붙들면 짐이 되는 거고, 이걸 내가 붙잡으면 짐이 되는 거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불안의 반대가 평안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이건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다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해방이다라고 하겠지만 다시 또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번 주 설교, 저는 설교가 이제 순차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에베소 설교를 쭉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에 관련된 본문과 또 연관된 내용이나 예화나 이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 주간 내내 하고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막 하다 보면 거기에서 무리수가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너무 과장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는 오래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설교를 오래 듣는다면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차원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차원의 은혜를 공급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은혜를 확인하시면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 구속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 예.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죄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제가 나름 구원에 대한 정의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죄의 문제 해결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자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닐까. 그러나 이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용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너무 쉽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데 아마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이게 그냥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저 주신다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의 그 카리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뭘 줬는데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이걸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게 카리토라고,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만 구원의 은혜를 거저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거는 가치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짜리일까요? 담임 목사님, 저는 얼마짜리입니까? 목사님 사망 보험금이 얼마나 되세요? 뭐 물어보면서 이걸로 가늠하시겠습니까? 예. 인도 쪽에 갔는데요. 거기에 불가촉 천민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냥 몇십만 원에 해결된 때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런 건 아닌데 누가 이제 그런 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는데 채 100만 원도 안 들었대요. 예. 근데 소가 죽으니까 300만 원을 물어내는 상황이 벌어지더래요. 근데 전 속값이 싸고 비싸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의 목숨이 어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매겨지는 게 다르겠구나. 지금 전쟁으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죽는데 우리는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처절한 삶 속에서 그들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너무 경시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이 값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얼마로 매긴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산정할 수 없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뭐 어디다 이렇게 당근에다가 내놨다고 해보, 당근 마켓에 내놨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누가 이거를 깎는데 뭐 제가 만약에 10만 원에 내놨는데, 비싼 거예요. 도자기급이라 10만 원에 내놨는데 이거를 자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깎아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냥 차라리 제가 그냥 드릴게요. 이러는 거죠. 차라리 그냥 드릴게요. 이거 뭐 받아서 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흥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값으로 뭐 얼마 뭐 달란트 비유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달란트 뭐 주셨는데 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게 계산하면 한 뭐 몇십조 원이 되는데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구속은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데, 우리를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러니까 용서하다 만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혹시 내가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었는데 그때 미처 구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주를 알면서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계약서나 이런 거 보면 여기 이런 것을 이행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누락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건 없지 않냐고 이렇게 우리는 따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기에 합당하냐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준은 내 죄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입니다.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통일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됨만 생각하면 약간 좀 한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온전함을 이루는 형태인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생, 흩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목적과 방향을 잃은 삶,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이 통일을 회복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이게 좀 더 탁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땅도 저주를 받고요,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별이, 그리고 들의 꽃이 다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그리고 미소 짓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했거든요. 다 저한테 인사하는 것 같더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셀틱 교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늘의 별, 달 다 보면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 이 회복의 은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기업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업의 은혜. 우리가 기업의 은혜 하면 이제 뭐가 제일 생각나냐면, 레위인 같은 경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왜 땅을 분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제 그거죠. 나는 혹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이 이제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은 성취나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계속 시험을 보고요. 또 과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거기에 또 맞는 그 책임도 막 주어지고 성과를 내라고 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보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시비가 막 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해도 혹시나 그걸 통과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치더라도, 아니면 통과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괜찮다 이거예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죠. 성도의 정체성. 너는 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 다짐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 얘기하시죠? 목적은 궁극적인 거라고 보시면 목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성공하고 또 뭐 어떤 부분에서 막 대단한 성취물을 이루는 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단계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그 잘된 그 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TV나 이런 데 무슨 상 받을 때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그러면 경고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PD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빼버린대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적인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방송 출연했는데 박수 치러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승 인터뷰하기 전에 다시 그 진행이 나와서 절대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부처님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 분들은 잘 안 하나 봐요.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하나님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방송에서는 참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잘됨을 통해서, 아니면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인생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증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증의 은혜. 보증의 은혜. 이거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소유되심, 기업, 그리고 성령을 통한 보증의 은혜. 이게 이제 성자와 성부와 성령, 우리 말하는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은혜잖아요. 이게 에베소 1장 말씀을 다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기한 거는 어제 제자훈련 주제가 삼위일체인데 요거랑 또 딱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맞춘 건도 아닌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이게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뭐 굳이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 있지만 하나의 본질적으로 하나에 속한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인데 요거를 우리가 막 설명을 하고 막 해도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어떤 주제가 주어진 다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명제나 어떤 세상의 변증으로는 이게 잘 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보혈로 실천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의미 이런 것이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쳐 주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신중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인감 떼오라 그러면 무슨 일이라고 또 꼬박꼬박 더 꼬치꼬치 더 묻지 않으십니까? 그냥 막 쓰는 그냥 사인, 요즘은 이런 자필 사인도 굉장히 효력이 크긴 한데 인감 도장까지, 인감 증명서까지 떼오라 그러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 관공서에 가면 주민센터 직원이 어디에 쓰실 거예요? 합니다. 그냥 일반 제출용하고 또 부동산용이면 부동산 거기에 이렇게 목적을 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출하는 순간 나는 여기에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걸 내줬다면 나는 이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서 대출을 좀 받으러 갔는데 마을금고 이사장이신 그 장로님이 거기 이사장님이 신용대출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도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몇 천만 원을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류 다 사인하고 만변할까봐 막 하고서 이제 아주 저리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근데 절 뭘 믿고 이렇게 신용대출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보고 하세요. 같이 오신 장로님들 인감 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신 장로님들이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나보고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생업이 있는 분들이고 재산서 내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보증해주니까 그분들 믿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느낌으로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무리 내가 괜찮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감동과 보증을 해주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것을 인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믿으면 구원은 유지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다.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믿음의 확신이 오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은 맞습니다 라고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답게 혹시 그런 기도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 상황 바꿔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불안, 이 어려움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자꾸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가 없어지기보다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들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부족해서 염려하다, 구원의
그 효력이 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답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아까 구원이 감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라고 해서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이런 말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삶의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전에 죄가 자꾸 나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마귀는 자꾸 그걸 꿈틀거리게 하는 거예요. 야, 자꾸 생각나면 그건 잊어버린 게 아니지. 용서받은 거 아니고 해결받은 거 아니지.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네 마음에 자꾸 그거 생각나는 것은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자꾸 기억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고 다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절하십시오. 물론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막 그런 단절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랬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혹시 그런 문제로 누가 찌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요. 그건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저는 다시 그런 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했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애쓰며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